살아계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불러볼까요? 아까 처음에 불렀던 전도사님 아까 처음에 불렀던 거 그거 있죠? 그거 좀 반주 좀 해주시고, 이 찬송가 나와 있죠? 찬송가 오리죠? 같이 사실 오늘 이 찬양이 제가 아침에 오면서 CBS 방송 라디오 방송에 듣고 오는데 이 찬양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점심 먹고 그 목양실에 올라가 가지고 이 찬양을 찾으려고 막 찾았어요. 찬송을 넣고. 근데 안 나오더라고. 근데 되게 부르고 싶었거든요, 이 찬양이. 근데 오늘 딱 여기 앉자마자 이 찬양이 딱 나오는 거야. 그 얼마나 감사한지. 아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 아멘 하시네요. 그래서 이 찬양 꼭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아마 이 찬양을 첫 곡으로 우리 또 오후에 때 이렇게 불러도록 하시도록 CBS에서 방송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같이 이렇게 입을 중얼중얼 하면서 불렀는데 눈물이 확 돌더라고요. 네, 같이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의 허락을 정하고 전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실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에 오열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인주시 보내 주하늘 오심소리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에 오열로 날 씻어주셔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하는
빠져 있는. 네, 성결까지 말씀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절제를 좀 했습니다. 하루 종일 찬송만 하고 찬양만 했으면 좋겠죠.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 다음에 오후에 예배 때는 항상 악기를 좀 탬버린도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탬버린 앞에 저는 오후 예배 때는 좀 이렇게 뜨겁게 또 액티브하게 아주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막 일어나면서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해요. 오후 예배 때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때는 목사님이 이제 그 초신자들이실 것이고 또 기존에 뭐 신앙이 크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오후 예배 때는 누구나 다 와서 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 하나님 예배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탬버린 있죠? 네, 탬버린 앞에 준비하시면 제가 탬버린 치면서 막 하고, 그리고 제가 용산에서는 그랬습니다. 용산에서는 거기서는 찬양이 나오면은 막 애들도 막 뛰어다니고 막 점프를 해, 점프. 혹시 그런 거 부르는지 모르겠대. 외국 사람들은 이 매미가 이렇게 뱅뱅뱅 돌잖아요. 이런 춤도 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좀 준비를 좀 해주세요.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다 찾으셨죠? 포장마차 쓰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책 안 보고도 다 알 수 있죠? 한 목소리로 제가 시작하면 크게 아주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보이시는가요? 보이세요? 네. 조금만 이게 잠깐만. 제가 지지난 베레시트 마라 엘로힘 해가지고 하사트 해가지고 쫙 써야 됩니다 이게. 근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사실 한 7, 8년 전 그렇게 많이들 하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쫙 씁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태초에 봐라 만들다 해가지고 쫙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이 말씀은 엄청 또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도 우리가 다시 읽겠는데 또 요한계시록도 읽겠는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신약 또 계시록까지 쫙 하나님의 그 역사성을 가지고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 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 오전에도 그 언약 얘기 나오고 뭐 그렇게 목사님 말씀 전했잖아요 말입니다. 에스겔서 에레미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근데 오늘 오후 예배에도 이게 그렇게까지 깊게는 안 들어가고 그냥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통치적인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때론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강의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때론 제가 또 이렇게 설교식으로 해서 또 앞에 나가가지고 정말 또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막 설교식으로 막 액티브하게 설교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거추장스러워요. 이런 게 있는 게. 사실 이것도 불편해요. 이게 그냥 이런 거 하나만 안 썼으면 좋겠어. 조그마한 거 나무.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사실 강대상 이런 게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오늘 또 제가 매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다 옆에 사람들, 옆에 안 계신 분하고 마주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예, 제 옆에, 누구 집사님 누구세요?
어디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예, 이게 제대로 이제. 근데 그래도 좀 한 두어 번 했으니까 이제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항상 그런 자세. 자, 오늘 잘하면 그걸 하나로 끝나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거 시킬 겁니다. 자, 제 옆에 마주보면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자, 시작.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할게요. 아니, 마음에 들었는데, 큰 소리를 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예. 저 가운데 앉은 장로님이시죠? 우리 가운데 남자분, 장로님이시죠? 아니, 저 뒤편에. 예. 자, 다시 한번 옆에 없잖아요. 그러면 뒤로 돌아서, 앞으로 돌아서, 그럼 제 옆에 앉아 계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자, 시작! 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또 하나만 더 할게요. 당신은 두 번 합니까? 당신은 보기보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마주보면서 당신은 두 번 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아니 보기보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요. 사실 오늘 설교 다 했네. 이게 정답이거든요, 지금.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끝판왕이 되자. 끝판왕이 뭘까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끝판왕을 찾아봤는데 어떤 경기의 마지막 최고의 왕, 그러니까 킹 오브 피니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고의 휘날레를 장식하는 어떤 최고의 마무리하는 사람을 끝판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사람들은 사실 액션 조연배우라고 하죠. 근데 마지막에 휘날레를 장식하는 사람들이 오늘 제목의 복음에 우리들이 끝판왕이 되자. 뭐의 끝판왕? 복음의 끝판왕. 네, 복음의 끝판왕이 되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의 끝판왕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뜨거운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열정, 기쁨, 그런 액티브를 가져야겠죠? 동기를.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이래요. 예수님 죄에서 사해주셨어요. 십자가 구속을 은혜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눈빛만 봐도 앞모습만 우리 목사님 잘하십니다. 옛날에 많이 하셨잖아요. 앞모습만 봐도 뭐가? 은혜. 뒷모습만 봐도 은혜입니까? 뒷모습만 봐도 은혜. 눈동자만 쳐다봐도 처럼 복음의 그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은혜가 됩니다. 은혜. 그래서 복음의 끝판왕이 되자. 이제 우리가 이제 날도 풀렸고 이 지역 또 더 나아가 더 큰 더 미래 더 먼 걸 나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끝판왕이 여러분 한 사람씩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사실 여담이지만 아까 점심 먹으면서 잠깐 드렸지만은 또 우연치 않게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또 자꾸 이렇게 좋은 예를 들어서 아시아를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든가 중국, 북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큰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오래전에 가졌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사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어떤 우리가 호사다마란 말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또 배워지 않게끔 기도하면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준비만 되면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도 복음의 끝판왕이 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어려운 얘기를. 이걸 이제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
어차피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신문에 보면 박근혜 구속되다 그렇게 나온다고 해봐요. 저는 박근혜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검찰에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가설입니다. 박근혜 구속되다. 아니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4대3으로 역전승하다. 그렇게 신문에 타이틀이 나오죠?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자막에 신문에 보면 아니면 TV에 보면 자막에 딱 타이틀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지금 읽은 게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잖아요. 여기 주제가 다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소개했죠? 복음의 끝판왕.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도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럼 창조를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창세기가 여기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이걸 좀 어려운 표현을 쓰면 이런 얘기는 그냥 한 개로 듣고 들으십시오. 좀 그렇다고 제가 신학교 교수는 아니지만 그 압축, 오약, 확장, 제교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압축을 시켜가지고 우리 강냉이 콩 뻥 터뜨리면 펑 터지면서 강냉이 뭐라고 하지? 티밥이 되잖아. 팝콘이 되는 식으로 압축을 막 시켜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압축을 한 문장에 딱 압축시키고 그 다음에 뻥 튀겨가지고 글을 전개해나고 당신의 하나님의 역사를 집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조금 집행이네, 역사네, 언약이네, 그런 걸 표현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 이건 신학생들이 하는 표현이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우리 눈을 이제는 조금 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통치적인 관점이 이렇구나라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압축요약 확장 제교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모든 주제가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헤친 게 창세기 편입니다. 창세기를 또 풀어헤친 건 뭡니까? 구약이 되겠죠. 구약과 신약이 되면서 풀어나가죠.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건너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다 찾으실 수 있죠? 못 찾아도 괜찮습니까? 신약 제일 처음에 있으니까. 자,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장 1절 같은 시작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 구약의 대표 선지자죠? 구약을 대신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세계라는 말은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족보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파평윤입니다. 소정공파 파평윤. 왕비들이 그렇게 휘황찬란했던 파평윤이고 저기 이호수 목사님은 저희 외사촌인데 이시왕주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왕비와 왕이 만나는 뭐가 역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담이고요. 이 족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 톨로트드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이 대략 앞으로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대략이네, 족보네, 약정이네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톨로트드라는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신약이 전개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칠판 가져왔으면 좀 써볼게요. 이 선을 제가 그렸습니다. 이 선을. 그냥 보이시죠? 이 선을 그렸어요.
기독교, 우리가 가지고 있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는 시간이 있게요, 없게요? 기독교가 시간이 있게요, 없게요? 종교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는 게 이렇게. 이 시간 종말론적, 종말, 세상 끝은 있어요. 근데 시간은 영원 전과 영원 후 직선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 나가실 때도 뭐 불교인들도 만나기도 하고 다른 종교인들 만나는데, 너네들은 뭐 이렇게 과거로 이 불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지? 사람이 뭐 이렇게 좋은 일 하면은 뭐 다시 인간으로 뭐 윤회한다고, 윤회사상.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가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그런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질문을 다른 타종교인이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논쟁할 필요는 없고, 복음을 전할 때 시간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선한 일을 할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원시적인 복음이 구약에 있었어요. 원시적인 복음이 감춰져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성경 읽게 보면은 구약에서도 우리가 설교를 하네. 우리 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설교의 핵심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빠진 설교면 설교가 아니에요, 사실. 저 유명한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라는 그런 분들은 교수인데, 미국의 유명한 교수는 복음이 빠진 설교는 가짜 복음이라고 그래요. 설교는 가짜 설교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반드시 해줘야지 그게 핵심적인 복음 설교입니다. 오늘도 목사님 설교 내용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지난주에 복음, 지지난주에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거기서 패치를 끄집어내는 거야. 설교를 그냥 들으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내가 들어봐도 옛날에 했던 거 또 하고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쉬워요. 심플해요. 별거 없어. 하도 들었던 거 또 끝내고 사지 마셔. 그 작년 또 5년 전, 10년 전에 들었던 그 복음 메시지가 새록 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야. 하나님 말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에레미야 얘기하고 옛날에 복음 얘기 또 얘기한다. 아주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또 얘기한다 하지 말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지겹도록 복음을 들어도 그 안에 무궁무궁한 비밀의 경륜, 복음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목사님 맨날 저한테 그러잖아. 이 책에도 없는 얘기다. 그 정도로 이 성경을 많이 아시고 많이 기도하시면은 복음에 대해서 캐치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음을 설교해야겠다 그럽니다. 물론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논쟁이 있고 잘못은 이단 시비에 휘말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봐서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로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서 굉장히 깊이 있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내가 마태복음 1장 1절 연관선상에서 하나만 더 찾아보고 또 도표로 2표로 좀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제일 마지막, 처음, 중간,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있죠. 21장입니다. 자, 21장 1절. 자, 21장 1절부터 어디까지 읽을까? 4절까지 교독으로 읽을까? 우리는 합독으로,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합독.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합독을 저는 좋아합니다. 교독. 목사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독입니다. 자, 합독으로. 자, 시작하면 2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21장 1절부터 4절이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하늘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우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자, 제가 지금 말씀을 세 군데를 읽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뭔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 그냥 이게 약간 복음이 그게 보인다라는 것, 혹시 성령님께서 뭔가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나오셔서 여기서 이거 강의하시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농담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사람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는데 뭐 다 아시잖아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해서 중간에 예수님 그리스도 세계로 오시고 나중에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인 그 성 천국 헤븐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전체 복음의 핵심. 창세전에 하나님 성자 성부 성령이라고 소개하죠. 우리가 이게 세 분이 계시는 사단도 있었어요. 사단. 에스겔에서 보면은 이렇게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고 범죄를 해서 이게 마태복음 제네시스 레벨레이션 이게 세 개로 우리가 큰 틀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런 내용으로 창세기를 전개해 나가시고 구약을 풀어서 전개해 나가시고 신약 때 이게 신약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짜 이걸 소위 이제 은혜의 시대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사실 은혜의 시대라고 하면은 세대주의 쪽에서 세대주의라고 들어봤나 모르겠네.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뭐 요즘은 뭐 신천지가 굉장히 이용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잘 구분도 안 돼요. 저한테 데려오면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나와요. 근데 세대주의 쪽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7단계로 7단계로 그것도 사실 좀 신학적으로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일반적으로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무슨 시대?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 막 그렇게 나눠요. 세대주의 신학은. 근데 우리는 그냥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유를 다 은혜의 시대야. 왜냐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단번에 all at once 한 방에 그냥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거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당신의 구원의 역사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가스펠, 굿뉴스, 복음인데 여기에는 어떤 자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작정하신 잃어버린 자,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잃어버린 자, 자기 백성, 또 남은 자, 작정된 자,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당신의 남은 자, 작정된 자, 잃어버린 자를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시대. 그게 복음의 끝판왕인 거야.
야, 설교가 지금 조금 그냥 너무 한 방에 그냥 탁 결론을 냈는데 뭐 다 마찬가지지만 그게 여러분들 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주께서 여러 목적이 있지만 불러주신 나의 백성, 언약의 백성, 나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불러주신 이유, 나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의 당신의 좀 어려운 표현 속에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당신의 그 이코노미 경륜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들은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요즘 복잡한 시대,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요즘은 뭐 좀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거야. 요즘 다양한 시대야. 내가 지난주에 그랬죠. 10대는 겁이 없다. 20대는 질이 없다. 그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만 더 비우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냐? 사람들의 사고가 다양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시대가.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는데, 뭐 심지어 뭐 페미니즘 신학도 있어요. 뭐 해방 신학도 있고 여성 신학도 있고. 아, 너무너무 끔찍한 게 많아요. 강남에 돈이 많은 강남에 돈이 많은 집사님이 강남의 큰 교회인데 예배당에 개를 데리고 왔어요. 개를. 제가 용산도 가보니까 뭐 제가 섬겼던 교회는 아니고 뭐 거기도 영화관을 빌려서 하는 그 교회인데 예배당인데 영화관을 빌려요. 근데 개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큰 개를. 그래서 상당히 나는 개가 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 조금 개를 데리고 와서 좀 거부감이 있는 거 무섭고 옆에 앉으면 얼마나 짖으면 어떡해요. 자기는 순하다고 하는데 개를 데려왔어. 근데 강남에는 개를 꼭 보듬고 데리고 얘 불았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저는 이제 협동 목사지만은 뭐 이제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목사님께서 그분한테 그 집사님한테 돈 많은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아유 집사님 예배 드릴 때는 개 데려오시면 안 됩니다. 점잖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하고 나서 한 2, 3일 있다가 다른 집사님이나 다른 뭐 교육자들한테 얘기를 했어. 당신 큰일 났다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분이 교회에 돈이 제일 많기 때문에 교회를 먹이고 살리고 다 합니다. 당신 잘못 건드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다시 또 전화를 한 거야. 금요일날 전화를 딱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설교는 우리 강아지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래. 우리 강아지가 목사님 설교를 별로 이렇게 흥미를 못 느낀다고 그러는 거야. 제 얘기가 뭐냐? 이게 자 웃자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제 얘기는 예배의 주체, 주인공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셔. 예배의 어전. 정말 켈빈 시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들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로 온 성도가 하나님의 어전 앞에서 코람데오란 말 있죠? 어전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막 너무 경직되게 막 경건하게 막 로마 캐톨릭같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그래서 옷도 복장도 깔끔하게 정말 하고 미국 애들은 애들 꼬마들까지 양복 다 입혀서 예배 가요. 막 마차 타고 한 2시간 옛날에 서부 영화 보니까 존 영화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미국 진짜 지금도 그렇대요. 걔네들은 집 크잖아요. 근데 막 한 2시간 막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예배당에 간다는 거예요. 그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의 주체는 여러분들 한 사람은 예배 잘하는 거예요. 아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드신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신 아까 뭐 창세기 1장 뒤편에 나올 뭐
젤렘, 테무트, 히브리 그런 게 나와요.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신 그 모습으로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너희들은 내가 진 이유는 찬송과 예배 받기 위해서 졌다고 이사야에서도 그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강남과 같이 뭐 걔가 목사님 말씀을 싫어한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 있을 수도 없는 이 침튀기네.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예배는 정말 감사와 감격과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말씀. 정말 오늘도 목사님 아까 말씀이 그거야. 다른 거 없어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야. 50. 우리 유리병에다가 내가 뭐 참 용산에서 한번 설교 한번 옛날에 한 게 있지만 유리병에다가 잉크 한 방울 타나 잉크 한 방울 타나 10방울 타나 시커먼 건 똑같아. 유리병에 잉크 10,000원짜리 달러 있어. 달러를 꾸겨꾸겨 해서 꾸겨꾸겨 갖고 해도 그 달러의 가치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합을 두들겨 맞고 꾸겨꾸겨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비통함이 셔도 주께서는 그 가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아까 하나 들어보니까 자꾸 여기 예배 오시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이라서 제안 지켰어요? 나도 죄죠. 나도 저 같은 경우는요. 직장 생활에서 정말로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해야 하는데 어쩔 때는 참 이게 이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로마 캐톨릭 같은 신앙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뭐라 할까 좀 어머냐 어머냐 그래요. 그렇지만 어쩔 때는 이 사회생활 하면서 뭐 저도 가끔 욕하거든요. 차 운전하다가 XS 아침 저기 나오다가 어떤 갑자기 뛰어들으니까 똑같은 성적이야. 똑같은 성적. 우리가 죄 짓는 거 싫은 거예요. 예? 다윗이 바세바하고 정말 자기 아내를 삼기 위해서 자기 바세바 아내를 전쟁터에다 사지에다 보내 죽여. 나중에 결국은 먼저 솔로몬을 그 다음에 나중에 해서 이어가잖아요. 근데 침상에 그 침상에서 해결을 하잖아. 성적 똑같은 거야. 엘리야도 똑같아. 그걸 전제를 해야 돼. 전제를 와서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아무를 하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목사 가운 딱 4개짜리 5개짜리 가운 입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저하고 12살 차이 나고 같은 띠로도 용띠라고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이 성적도 급하고 다 드러내. 치는 소리, 좋은 소리, 속에 있는 거 싹 끄집어내. 어쩔 때는 이게 단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얘 드러내는 이유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아담으로 인해서 죽었던 그 아담은 무슨요? 그냥 산영, 리빙 소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주는 영, 새 영. 아까 있잖아요.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갖고 내가 조금 흥분이 됐는데 정말 흥분이 좀 됐어. 왜 됐냐면은 모르겠어요. 저하고 여러분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는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아니 설령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 안 들어줄 때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주여 예수님 내가 이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는 사단 결박권 없어요. 예수님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산을 저리 옮길 수도 있는 거야. 그 정도로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어깨 피고 어깨 탁 피고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계속 자존감. 그 자존감은
그 사약적 무슨 교양학에서 나온 용어지만 성경에서 나온 얘기야. 우리가 매번 얘기하고 있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계시록에 이제는 눈물이 없는 곳에서, 이제는 통함이 없는 곳에서, 이제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영원토록 너는 내 백성이다. 그게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 사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소위 말하자면 아까 성령님 나와 함께 보통 계속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살다가 우리 죄 안 짓는 사람 없잖아. 죄에 구속하지 마세요. 이젠 죄가 끝났어. 이제 단절됐어. 그걸 justification 그냥 단절 끊어버렸다. 그래 그걸 완전히. 내가 죄를 져도 이번 예수 그리스도 구속 피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이제 옛사람이 아니야. 이제 새사람이야. 이제 자신감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당당하게 뭐 이제 직장 생활이든 사회 생활에 어디 가더라도 눈 푹 뜨고 헤이 잉크. 아까 지난번에 했죠? 어떻게? 잉크 웃으시면서 교회 다니세요? 아 그래요? 저기 한번 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굴 보면 아이고 하도 은혜 아이고 왜 이렇게 얼굴이 좋으세요? 아 교회 다니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믿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그렇게 돼야 그렇게 막 5만 가지 인상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한테 특히 아이고 오셨어요 막 그냥 아양을 떨어 아양을 오셨어요 막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막 안아주고 허그해줘 허그. 예? 요즘 제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말씀할 때 아멘 이렇게 유도 안 해도 목사님 말씀이 딱 안에 오면은 아멘 한두 사람은 막 뒤에서 막 하셔야 돼. 이게 억지로라도 무슨 뭐 경건을 시끄러는 것도 아니고 캐톨릭 무슨 미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제가 우리 목사님 가서 제일로 힘이 나는 건 뭔지 알아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아멘 화답해 주는 거. 그게 신바람 제일 나는 거예요. 신바람. 아멘? 네. 그래서 그냥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뭐 어쩔 때는 막 말씀마다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막 들으면서 아멘 막 이쪽 저쪽 막 동서남북에서 오면 이 교회는 정말 은혜가 풍성한 교회구나. 정말 멋진 교회네. 처음에 온 사람들이 그걸 본다니까.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막 나갈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잘하시는 거 있잖아. 그걸 본받아야 돼. 눈빛 여기 주름살 있는 눈빛 있잖아. 이게 옆에 싹 내리는 눈빛 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 다 그런 것을 좋은 것은 모양이라도 우리가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나쁜 모양이라도 버려야겠지만.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안 갔네. 그래서 아까 지금 이 구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만 노마서에 보면 우리가 소곡을 시켜서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불러드려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누가 구약에서는 어느 사람이 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았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노마서에 분명히 소곡토라고 그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소곡시키는 거예요. 소급시키래.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십자가의 구속 은혜가 없었잖아요. 양심. 그러니까 뭐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령이 있으면 마음에 막 불안하고 뭔가 그러면은 하면 안 돼. 어떤 일도 선한 양심,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고 그런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 그게 제가 이 표를 이렇게 길게 그린 것은 원래 청년들한테 많이 얘기지만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돼. 기독교 세계관, 크리스찬 월드뷰, 선한 양심,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복음의 그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큰 그 가치관을 가져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가야 한단 말이죠. 지는 아무것도 그냥 옛날엔 더 했는데 말이야. 자기 자식들한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맨날 그러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는 지 젊었을 때는 더 했거든.
사춘기 때 특히 우리 어르신, 우리 이렇게 장가가신 분들 사춘기 그런 자녀들 있으면은 이렇게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 때가 되면 주께서 다 돌려오고 정말 부모 섬길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됩니다. 그 용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남은 자, 또 구루터기 그런 표현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여기는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거 좀 하나 좀 열어줄래? 미안하죠. 하나님의 그 자녀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는 자녀.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다 잃어버린 자들, 작정된 자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 우리는 복음만 부지런히 전하면 돼. 근데 때가 되매 성경에 많이 나와요. 때가 참에, 때가 되매, 때가 이름에 뭐 이 신약의 사복음서에서도 때가 참에 이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이제 뭐 때가 하나님 때가 차면 주께서 마음을 이 콜링을 한다니까 불러일으킨다니까 내적 소명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너 콜링, 아웃 콜링 그렇게 하는데 때가 참에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제가 며칠 날 새비전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복음을 간증을 하셨는데 복음을 말씀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목사님 그때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그때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와서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의 때가 참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 이제 뭐 둘씩 진짜 지지난주에 둘씩 짝을 지어서 막 보냈지 않습니까? 70인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이적이 일어나고 막 사단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놀래고 기뻐하고 또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병 고침이 일어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그런 외형적인 것은 하나의 컨디션이야, 조건이야. 그 외형적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 우리가 생명을 가졌잖아. 영원한 부활의 생명. 직선적으로 여기서 끝까지 살잖아. 우리 영원히 살아, 영원히. 이래도 아멘 안 나와요? 아멘. 그죠? 이건 말도 못하는 축복권이야.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야. 이 열쇠, 베드로에게 주신 교회의 열고 닫고 하는, 베드로 교회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보면은, 사단이 패스오버 못하는 그 교회에 권세를 주셨잖아. 그거보다 더 많은 권세를 주신 거야. 우리한테 지금 신약에. 이 시대에. 너희가 솔로몬의 시대보다 백합화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거든 예수님이. 그걸 아셔야 돼. 우리는 진짜 보지 못한 거는 그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브리에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단 말이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성경 있는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함을 즐기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자. 하나님과 우리가 펄떡펄떡 뛰고 이거 막 찬양하고 막 놀자. 그게 복음이야, 복음.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원토록 우리가 사단을 다 없애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영원히 사는 거. 이 영원히 사는 이유는 내가 설명을 안 해. 이것은 내가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은 종말론, 에스카톨로지라고 해서 종말론적 신학이라고 하는데 전천년, 후천년, 역사적 후천년 막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종말이 오는지는 그것은 여러분 절대 관심 갖지 마라. 이런 게 있다라고 해. 이 이단들이 있는 걸 가지고 생각을 많이 치고 있어요. 환경운동가는 후천년, 우리도 옛날에는 역사적 전천년에다가 지금 무천년 쪽에 있는 80년대에 한국교회가 거의 무천년. 그런 거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고 하여튼 영원히 산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거기에는 정말 애통함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하는 곳에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첫 것이 없어지고 이제는 영원히 사는 새 예루살렘 임마누엘 하는 그런 곳에 그냥 산다.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물론 뭐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심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큰 틀에서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뭐 이 안에 보면은 많은 역사서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 이게 뭐 많이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지만 큰 틀에 보시라는 거야. 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그 시야가 큰 틀에서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사고의 체계, 그러니까 우리 인식의 체계가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먼저 필요해요. 이런 것이 없으면 찌껏해야 어린아이 같은 그것도 좋은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내가 병이 났다, 돈을 막 축복받았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 그러나 나중에 그게 안 되면 돈은 동요하는 건 돈이 생기다가 또 없을 수 있잖아요. 없어지면 대마와 같이 떠나가 버린다. 떠나가 버려요. 귀한 복음을 버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가실 분들 누가 있어요? 가겠어요? 돈 많이 주셨어. 우리 권사님한테 돈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나중에 돈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나 예수 그리스도 버리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